2월 2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앞에 있는 것과 좀 그 시간적 거리상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관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식사 중에 갑자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동료끼리 질문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은 어때? 라면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 차량은 어떻지? 아니면 저 제품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질문인가요? 예, 하나씩 밟아 나갑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이죠. 그건 명확해요.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럼 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는 왜 궁금했을까? 자,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 단어 중에요. 그 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가 영어상으로는 indeed 아니면 therefore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과연 참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ndeed therefore. 그러니까 아라라는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그때에 라는 것과 제가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럼 우리가 앞을 안 볼 수가 없죠.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무슨 질문이었죠? 아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구세를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26절에 일단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 이것들은 면제가 되는구나. 어떤 이런 뉘앙스가 있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이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고 이 18장은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강화 장면입니다. 자, 5장에 있는 5, 6, 7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다음에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강화, 그리고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화, 지금 18장에 이제 네 번째 강화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누가 큽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 가운데 제자들의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 관계 속에서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안에 탁 세우십니다. 자, 어린아이의 밑줄을 딱 걸으시죠. 자, 어린아이는 왜 등장을 시키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권과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큽니까? 그러면 어떤 큰 지위와 큰 특권을 가진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등장시켜요. 어린아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짧게 나눈 것 같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아주 중요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를 하면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리고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어떠한 높임의 대상도 되지 않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 낮은 존재라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높임의 대상도 아니고 어른에게 복종해야 되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대상인 어린아이를 지금 불러 세웠습니다. 자, 결국 이 어린아이의 성품보다는 어린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런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통념상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돌이켜, 밑줄 건너세요. 바뀌어야 돼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3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 누가 큽니까? 3절 2절 어린아이 등장시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질문은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데 대답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 뭐죠? 남은 문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남은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특권과 큰 지위를 갖고 있느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전제를 깨십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처럼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성품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저번에도 우리 한번 짧게 나눴지만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죄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땡깡 부리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죠? 야,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계시죠? 미운 7살, 미운 6살, 미운 몇 살에서 계속 연령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성질을 부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특권과 지위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전혀 그런 특권이 없는 어린아이를 딱 등장시켜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특권도 없고 지위도 없고 높음도 없는, 경배받을 수 없는 이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감이 없는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3절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세상적 특권과 지위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기존의 세상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3절 돌이켜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여전히 애굽을 붙잡고 있고 애굽의 성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광야에서 전혀 고민 없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그 안악 자손의 그 강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게 아니라 어딜 향해 가요? 애굽을 향해 갑니다. 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어떤 관심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관심사가 세상 성공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잘 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현세적이라고요. 이 현세적인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과 또 그런 어떤 그 관념들, 그런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예, 높은 지위와 어떤 더 많은 특권에 대한 관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 3절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전제를 해놓은 것이 전제를 다시 뒤엎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안할 때가 뭐죠? 당연히 몇 가지 사실을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밑바탕에 깔고 있던 전제를 다시 뒤집어 놓을 때 우리는 예, 흔들립니다. 근데 이 흔들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절에서야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질문이 뭐라고 했다고요? 특권과 지위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자,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계속 서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특징?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진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지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위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이런 이미지라고요. 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없는 그 떨어지는 그 존재감. 중요성이 없는 존재. 어떤 높임의 대상도 못하는 그 존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애가 갖고 있는 그 신분처럼 그런 낮은 지위처럼 자신을 그런 지위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 완전 역전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좀 잘못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질문 내용 자체가 특권과 지위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낮은 지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낮은 지위처럼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결국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낮은 신분과 낮은 지위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어디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먼저 선포됐죠? 여러 번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 팔복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앞뒤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앞뒤로 하고 그 안에 그 미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해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고요. 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상은 전혀 다른 보상. 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그 역설. 마치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처럼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는 것처럼 팔복에서도 그런 역설이 보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바치러 왔다는 거,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낮아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큰 자라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 예수님의 그 높임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높임 받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는 것이지, 그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붙잡고 휘둘러서 우리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반비례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다 바꿔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것들은 모든 것들을 전복시켜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심지어 죽음까지도 부활과 영생과 생명이라는 그런 가치로 뒤바꿔 놓은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야.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거기서도 가치 역전 현상이 벌어지죠. 지극히 큰 사람에게 우리는 잘합니다. 큰 사람 더 챙기게 되고요. 높은 사람 더 챙기게 되고요. 그것들을 깨야 되는 게 교회 안의 문화 아닌가요? 결국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정비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는 그 반비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죠. 근데 두 가지 지적하세요. 너 그러한 세상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할 수 없어. 뭐는 거예요?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직장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전혀 놓지 못한 채 내가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 누리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넓은 길을 보장받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넓혀주셨다가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넓은 길을 위하여 넓은 길을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넓은 길을 보장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이 있었죠. 세상의 권력을 잡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지만 그거 포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절에서 그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었고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내셨어요. 결국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좁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 좁은 길을 감당하도록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완전 새로워진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돌이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넓은 길을 소망하며 넓은 길을 보장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이 사업에서 넓은 길, 직장에서 넓은 길, 또 사회적으로 내 어떤 영역에서 그 넓은 길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에 대한 관심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한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현대의 많은 우리가 좀 존경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목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이 큰 자라는 증명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저 낮은 지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습에는 뭐가 보일까요? 섬기는 모습이 있고요. 더 낮아지려는 그 애씀이죠.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됐다고 해서 오히려 밑에서는 열심히 청소하고 낮아지고 막 구석구석 닦고 쓸고, 지금 닦고 쓸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올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더 섬기고 이러는데 우리의 모습이 무슨 예전 양반 선비처럼 에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또 나이 어린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모습이 없을 거라고요. 간혹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만 죄성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라고 했던데 무엇인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남아있었던 잔재들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애굽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애굽의 나라에 의한 잔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이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이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제거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뒷부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6절 실족하게.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고요.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7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다 명사인데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됐죠. 우리 안에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는 것보다 잘라버려라.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죠. 우리 안에 손과 발을, 눈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모습 속에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 근데 그 사람이 화가 있을 거야.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잘라낸다는 건 영적인 어떤 그 단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그런 잔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내세요. 오늘 보시죠. 누가 더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직접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런 전제 너 잘못됐어.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또 천국을 소망한다고 천국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어떤 그 정확한 단절에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과감하게 오늘 얘기한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할 정도까지 가시니 우리가 오늘 계속 지지부진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라내자고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이것 싫어한대요. 그럼 내가 안 할게. 내가 포기할게. 이렇게 가잖아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내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세상의 넓은 길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 좁은 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죠. 오늘 3절 너희가 돌이켜 맞아요. 그 애굽의 관점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굽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신분적인 약점
약함이고 어떠한 높임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처럼 그 신분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큰 자리, 그게 팔복의 영성, 그 역설의 영성이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영성이고요, 또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 역설의 영성이라. 하나님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밀려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그 낮아짐으로 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보장받기보다 그곳으로 계속 가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그 가치의 변화, 하나님을 소망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럽게 걸어갈 그 복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렷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다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 권력을 붙잡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다 붙잡을 수 있었고요, 취할 수 있었는데요,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갑니다. 어제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희한하죠? 가장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세요. 이거 뭔가 그 안에 보이는 역설이 있습니다. 낮은 자, 정말 지극히 낮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그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 우리 두 분 다 항암을 받고 계시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분 다 이제 사기입니다. 폐암과 또 림프암 사기, 우리 그 항암을 통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재원 권사님, 우리 그 최영민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배재원 권사님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 허락해 달라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했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또 신분적인 또 행정적인 또 배우자를 향한 기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또 금주에 또 이미 또 학교로 복귀한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 학교에 순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과 또 하나님 그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학교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인펄슨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또 가정에서 다져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잘 그 안에서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저희 형님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누님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누님이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 매형하고 유학하실 때 그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프랑스에 2번 수술하시고 한국에서도 수술해서 결국 이제 다 좀 드러내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최근에 심장 판박에 또 문제가 생기시고 또 여러 가지 장에 또 문제가 좀 생기셔서 체중이 40kg로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원래도 좀 약했지만 그러니까 90파운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운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매형 목회하고 계신데도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 누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낮은 지혜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셨고, 힘없고 능력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곳에 영광과 영생과 부활과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복음의 영광으로 그 낮아지는 곳으로, 그 낮은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함께 걸어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